샬롬 일용할 양식의 길만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신의 성품에 이르는 그 단계에 있어서 믿음, 덕, 지식 이 세 가지를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고, 이 시간에는 믿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인데,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이렇게 말했어요. 힘을 써야 된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이르려면 힘써 그랬어요. 힘써 이 두 단어가 두 단어인데, 힘이라는 건 스푸데라는 거예요. 스푸데라는 말은 열심, 부지런히, 간절히 이런 뜻입니다. 수푸도에서 나온 말인데, 수푸도라는 말은 서두르다, 노력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힘을 써라는 파레이스페로라고 써요. 파레이스페로라는 단어. 이 파레이스페로라는 단어는 적용하다, 또 노력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열심히 힘을 써서 힘을 쓴다는 것인데, 킹제임스에서는 전심전력하여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공동번 중에서는 열성을 다하여 이렇게 번역했고, 직역을 한다면 열성을 효과 있게 잘 사용하여 그렇습니다. 그 열정을 잘 적용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에 동참하는 것은 전심전력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세상의 정욕으로 인하여 묶이면 신성의 볼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이제 믿음의 단계입니다. 믿음은 피스티스라는 단어. 피스티스는 신뢰, 확신을 말하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시작의 출발점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게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렇죠? 우리가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믿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누군가의 들음으로 했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를 통해서 또는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 출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랬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과 신념은 다른 것이죠. 신념은 나의 의지, 나의 의지로 세우는 것이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선물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믿음을 뭐라고 하냐?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했죠. 베드로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오 사도인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보배롭다는 것은 뭐냐면 너무 귀하고 귀하다라고 하는 것이 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받게 되고 또 우리가 모든 구원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그 유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 보배로운 믿음이다 라고 했어요. 믿음은 믿음이지만 보배로운 믿음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믿음으로 이제 사는 거죠. 우리가 처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여기서 의인은 뭐냐면 바로 믿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인이 되는 것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그러니까는 과거에는 내가 신령으로 또는 철학으로 어떤 사상으로 살았다면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의 출발이 뭐냐면은 바로 이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덕이다. 덕. 덕이라는 아레테.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덕. 이 덕이라는 것은 미덕이라는 것이. 인간의 미덕, 즉 탁월함, 우수함 또는 도덕적 능력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이지만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물론 덕도 이 덕이라는 것이 첫째는 자신 안에 쌓여야 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듣거나 탁월함이 있어야 한다. 일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믿는 자는 더 탁월해야 하며 칭찬과 덕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말이 있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를 보고 실망을 한다. 그 믿는 자의 무엇을 보고 실망하는지 하면 믿는 자의 그 삶을 통해서 삶을 보고 실망하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그 다음에 쌓아야 될 것이 뭐냐면 덕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이 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칭송을 받았습니까? 물질의 소욕을 버렸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됐냐? 나누어 주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해서 칭송을 받게 되었다. 어떻게 물질의 소욕을 그렇게 버릴 수가 있느냐? 물질의 소욕을 어떻게 그렇게 버릴 수 있느냐 하면요. 영의 눈이 열려서 천국을 보게 되고 영의 세계를 보게 되니 보게 됨으로 인해서 그 소욕을 버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버릴 뿐만 아니라 나누어 주었다. 그러므로 칭송을 받게 된 것이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덕을 세우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해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믿지 않는 자, 그 유대인이나 또는 이방인들이나 뭐 이런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칭송을 받았다. 그러므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겠다. 더 초대교회가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신의 성품에 이르는 과정에 두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는 이제 믿음이죠.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출발을 가리켜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 우리의 신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이르는 그 단계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덕에 대한 문제인데, 이 덕은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그런다면 덕이라는 것은 내 자신의 문제이며 더 나아가서는 내 사람들과의 관계인데, 초대교회에는 그 믿음으로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초대교회가 더 성장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덕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불편함을 주지 않고 칭송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믿음에서 덕을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